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석을 지칭하는 말로 이런 말 많이 하죠. 한가위만 같아야라. 정말 요즘처럼 좋은 날씨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추석 기간에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찌는 일이 없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6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무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나의 울타리에 갇히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울타리에 갇힌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 생각, 어떻게 보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중심에 빠지다 보면 내 속에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으면 그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 2절에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내일 자랑하지만 오늘 문제가 생기면 내일 자랑이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오늘 곡식을 많이 저장해 놓고 이제 기뻐하면서 정말로 재물이 많으니까 이제 먹고 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데려가시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준비됐다 그래서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내일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바뀔지 아무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겸손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죄인이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바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시편 1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다시 말하면
자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인 듯 자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얻은 것처럼 내 스스로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혀를 끊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또 능력도 주셔서 많은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많은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그가 죽게 된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자신을 낮췄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종의 중풍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간구하는 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하인의 그 중풍병을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려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를 주님은 칭찬하시고 그를 통해서 높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한 자라고 말했고 그는 흥하여 하였고 나는 쇠하리라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남을 칭찬하고 나를 낮추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스스로를 칭찬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다 일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 열매는 내 것이다. 그것은 정말 세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함으로 결과가 얻어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소하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예. 여러분 분을 내고 투기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맞고 남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얻은 것, 여러분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결코 그것을 얻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을 품는 자는 결코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결국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그 분노에 사로잡혀진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억울한 사람 있는데, 특별히 그 성경에 보면 그 엘리야 시대 때 사마리아 성의 그 군대 장관 이야기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가 내일은 배불리 먹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뭐랍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만 먹지는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쫓아가자 그것을 막죠, 이 군대 장관이.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깔려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죠. 정말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제 편안히 쉬고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생명 오늘 취하면 너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는 무엇입니까? 많이 얻은 것이 결국 자기가 잘했고 자기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생명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지를 깊이 깨닫는 자가 참 복된 자입니다. 즉 교만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춰서 겸손한 자, 이 사람이 진정한 그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겸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른 책망을 받아들이며 또 할 줄 알아야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일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다 이렇게 말하고, 면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면전에서 책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직접적으로 책망을 들으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나도 변명하고 싶은 것이고 나도 할 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죠. 충고하여 벗을 선이 인도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자라는 사람도 충고는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충고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의 틀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판하거나 충고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면 보통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충고나 또 어른들의 충고를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가 앞에서 충고하면 화가 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이죠. 생각이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상대방이 충고할 때 잘 몰라서 할 충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떻게 보면 99%는 틀릴 수 있지만 또 1%가 맞을 수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1%를 향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정말로 열린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입맞춘다는 말은 아부를 하는 것이죠. 예, 막 이렇게 칭찬하고 막 그 아부하는 듯이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국은 자신을 고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면책을 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책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 앞에 정말 책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면책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왕이 신하들에게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좋은 말들을 한번 정리해서 책으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걸쳐서 책을 만들었는데 10권의 책에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걸 다 보면서 너무 많다. 이걸 한 권으로 요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요약하기 위해서 몇 달이 또 거쳤죠. 또 정리하고 해서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져왔습니다. 그걸 쭉 읽더니 참 좋은 말들인데 이걸 한 페이지로 좀 요약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신하들이 또 고민하고 해서 진짜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단히 보더니 정말 자녀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 줄로 좀 요약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좀 외우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들이 며칠 고민하면서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고 싶은데 정작 자녀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들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너무 귀한 때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버리니까 말을 잘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뭐 감정적으로 말하고 또 사랑한다고 책망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정말 사랑해서 정말 그 고민하고 해서 정말로 자녀에게 기쁨을 주면서 그러나 그 틈에 또 한마디 정말 해주는 말들 그런 말들을 해줌으로써 정말로 자녀들을 잘 훈계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자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자녀들과 신경을 쓰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또 자녀와 영적인 싸움도 싸우면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훈계하도록 끊임없이 또 함께 대화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을 비우고 또 정말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녀가 원하는 말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또한 요구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로 이런 면책, 충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정말 더 넓은 사고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노나 원망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